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15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제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업적, 우리의 의나 우리의 선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심,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우리 것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가 지옥 가야 되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었음을 거듭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것을 말씀하실 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애굽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 그거 생각해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느냐. 은혜로 출애굽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이런 약속 속에서 이렇게 살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신약에서도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생각한 대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12장부터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어진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은 이런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에 12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삶, 우리의 몸이 어디 가 있든지 그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여 주셨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장로님들과 당회에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하여 주셨고, 아니면 나라에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권위를 위임하여 주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 돌아볼 때 저분도 그렇게 구원받았고, 목사도 그렇게 구원받았고, 집사님도 그렇게 구원받았고, 참으로
이 집사님도 예수 피로 구원받았고, 박 집사님도 예수 피로 구원받았고, 아무개 청년도 예수 피로 구원받았고, 똑같은 피로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 형제 자매들이 예수 안에서 모여 한 예수 생명 공동체, 예수 이름 공동체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 안에서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잘 받아라. 연약하다고, 그저 아직까지 성경도 잘 모른다고, 찬송하는 것도 몇 개 없다고, 어떻게 복음성도 모르느냐고, 아니면 아직도 전도도 못했냐고, 왜 아직도 11조도 안 하느냐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런 사람도 안고 함께 그들이 그 안아짐을 받은 속에 같이 성장하고 같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15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오게 되어질 때에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모든 삶의 해답이심을 신뢰한다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움직이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은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만족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더 기뻐지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더 성취하고 보람을 가지는, 그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것이 모든 초점 중에 가장 맞춰져야 될 초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자녀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참으로 양육하고 그를 돌보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기뻐지기 위해서, 내가 꿈꾸던 거 이루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가 왜 이웃에서 정말로 그 사람에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참고 참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원수요, 지옥이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 인생도 몰랐고 미래도 몰랐고 죽음 건너편도 몰랐고 영생도 모르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초점으로 탁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그런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이 돋보이고, 어떻게 하면 저분이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 저분의 모든 것이 정말로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또한 반드시 이 세상에 수많은 가난한 영혼들과 헐벗은 고독한 영혼들을 향하여 돌보고 사랑하는 것으로 바로 옮겨지게 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 믿음 강하다고 자기 챙기고 자기 것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셨는데 거리낌 없이 먹을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우상제물 앞에서 이거 안 되는데, 그렇다면 믿음 강한 사람이 나는 먹어도 괜찮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처신하고 내 행동이 그게 맞춰져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주위에 저기 바뀌어져야 되는데, 저기 고쳐져야 되는데, 아휴, 이게 참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고쳐지면 다 괜찮아진대요. 내가 고쳐지지 않아서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고쳐지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거 뜯어 고치고 저리 맞추고 조립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곁에 준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그들을 섬겨라. 섬길 때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깨어져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어져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러면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된다. 나를 부인하는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열쇠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로 다가와요. 이게 내 삶 속에, 이게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문제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부각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강한 믿음이 되어지고 또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나 이만한 믿음이 있어,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모든 영적인 그 축복들을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가 가진 자랑으로 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개인에게나 공동체에 덕이 되지를 못합니다. 세상에는 많이 가진 자가 판을 치고 좀 더 강한 자가 판을 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강한 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약한 자의 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강한 자가 존재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지요. 가진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많이 내가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가진 자로서 있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이름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런 강자의 원리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여러분, 형제나 자매의 어떤 약점이나 아니면 내 아내나 남편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남편의 약점을 가지고 그냥 그것을 계속 긁고 그런 행동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은 우리가 섬겨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여 보완해주고 섬겨야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의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그런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었다면 우리가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될 정말로 온갖 좋은 것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은혜로 용서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 약점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래야 예수 공동체가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약점과 아픔을 비판하지 않고 정말 섬겨서 도와주기 시작하면 놀라운 것은 그때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조건 없이 용서해 준다든지, 우리가 조건 없이 그 사람의 약점을 덮어준다든지, 오히려 덮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섬겨주고 할 때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내 심령 속에 예수가 살아 역사해요. 그걸 체험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가 내 삶에, 내 심령 속에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을 느낄 때 오게 되는 것이 평강이요, 자유요,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리로, 옳은 말로 약한 사람을 비판하고 그냥 얘기해도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곳에 예수님이 역사 안 해요. 그러나 내가 약함을 담당하고 섬길 때 반드시 그곳에 예수님이, 나도 여기 있다. 많이 힘들지? 나도 여기 있다. 두 번째로 오늘 1절 말씀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기쁨을 위해서 아내를 이용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남편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있고,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 원리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의 원리예요. 이것이 예수 공동체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지켜나갈 때 그 가정에 주님 역사가 일어나요. 아내를, 내 말대로 남편을 그냥 내 뜻대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냥 아내가
내 뜻 따라라 안 해도 저절로 따라지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밥도 잘 못 먹게 되어지니까. 그래도 요즘 50이 넘어서까지 날 따르라 하는 그런 장로님도 가정에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달라지셨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의 원리는 나 자신에게 초점 맞춰서 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연결시켜 주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왜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하여 고난받고 주님이 하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모두 다 우리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내 자치를 따라와라. 내 발자취를, 내 발걸음을 따라박도록 보고 딛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도 예수 공동체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는 그 방향 속에서, 그 속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령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낙심해가지고 있고 힘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냥 그를 데리고 그냥 한잔하자. 한잔하면서 그냥 다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참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 기뻐하는 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덕이 그 속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내 주위에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도록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삶을 추구해 나갈 때 우리 속에 이것이 덕을 세우고 이것이 선을 이루는 그 초점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것이 왜 그래야 되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비심 때문에, 도덕심 때문에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 생각합니다. 그런 선행들 모두 바탕에 도덕성이, 인간애가, 인류애가 작용하고 있지요. 호프 미션의 교회가 참으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왜 그럽니까? 도덕심 때문에, 안 그러면 사람 사랑하는 인류애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대답은 그래 우리가 윤리가 그렇잖아요, 도덕이 그렇잖아요, 사랑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대답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참으로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제일 마지막에 나가면서 주보가 남아있는 걸 줍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대강대강 청소도 하고 떠나가는 그런 분들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목사로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좀 더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게 해 주십시오.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바라보지요. 여러분, 혹시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왜 내가 이런 걸 늘 해야 되어지나? 갑자기 걸어가다가 왜 이래야 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복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해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 따라가면 길이 나와요. 그 따라가면 생명이 있어요. 그 따라가면 진리가 있어요. 우리 제일 가족들은 집사님 왜 그래요? 그렇게 하거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을 가지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내가 회사를 다니는 목적은 내가 얼마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장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복이 와요. 일해도 내가 요만큼 받으니까 요만큼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과분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과분하게. 이 넘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기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그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신 것은 모두 나 자신이 잘 먹고 잘 입고 그것 가지고 내가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내게 가장 만족하고 복된 삶이 엮어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제일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드려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입니다. 신명기 15장에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살아갈 때, 예수 공동체가 살아갈 때 언제나 주위에 가난하고 외롭고 헐벗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볼 때 네 손을 움켜잡지 말고 네 손을 펴서 도와줘라.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펴서 도와줘라. 그렇게 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겠고
하나님께서 가난을 벗겨주신답니다. 그렇게 하는 곳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분이 걸어가신 대로 따라가면 가장 만족한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4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소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되고 어떤 먹구름 아래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가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품은 자는 그래서 낙심 속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붙든 사람은 계속해서 아픔 속에 잠겨 있지를 않습니다. 왜? 예수가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연약한 자를, 우리 주위에 약한 사람을 보여지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이런 형편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섬기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성숙의 문제가 달려 있고 하나님의 복의 문제가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내 기쁨, 강자로서 내가 더 가지는, 그 사람 통하여 내가 더 가지는 이런 삶이 아니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구하고 그 상대방의 기쁨을 구하는 이런 자세를 갖추어 나갈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으로 보내져서 예수가 이런 분이다 전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고 하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잔이 넘칩니다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믿음 주시고 감동 감아 주시며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서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어 더 풍성한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보배 피로서 맑게 씻어주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던져버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죄인되고 원수되어 진노와 형벌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이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고 이 예수 붙잡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고 힘 주시는 역사가 말씀을 받고 내리서는 모든 제일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